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날씨가 더운데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또 이렇게 시원한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데 그 가운데 또 꿈을 가져가고 계시는 우리 선명수님, 너무 격려가 되는 메시지였고요. 우리 호영이 형 꼭 이번에 대가족 수련회 올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보태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때 했던 내용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이다. 걸작이라면 우리를 만드신 그 작가이신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어서 같이 볼 텐데, 오늘 설교 말씀 주제는 예수님의 건축학개론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수지가 나오냐, 제 아내는 용 밑에 있는 수지인 줄 알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수지는 전혀 안 나오고 마리아도 안 나오고 아무도 안 나옵니다. 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걸작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이제는 그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끔 그분의 몸으로 담을 허물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화라는 게 찾아옵니다. 그 평화는 어떤 내적인 평화라기보다는 관계적인 평화가 맞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평화를 우리는 은혜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배우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네. 성경책을 읽다 보면은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신약에 특별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딱 그 앞에 뭔가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결과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야기 나누는데, 앞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많은 일들, 또 예수님의 그 은혜, 그런 희생, 그런 결과로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는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읽을 때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집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어떤 게 좀 떠오르세요? 오전에 주일학교 했더니 어떤 분은 아무 생각도 안 떠오른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고, 자, 어떤 이미지나 어떤 게 좀 떠오르십니까? 집이 떠오르십니까? 또 어떤 게 떠오르세요? 네? 공항? 공항. 에어포트. 그죠. 공항이 떠오른다. 예. 공항. 또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뭐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라든가 뭐 단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함께 있는 집.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은 저는 어떠한 이게 조직이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조직이라기보다는 어떤 시스템적인 모습이 아니라 관계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희생으로서 만들어진 공동체는 그것이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소그룹이 될 수도 있고,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그 공동체가 어떤 구조적인 모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모습을 가져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초대교회의 구조가 어떻다, 시스템이 어떻다, 그런 말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들의 삶의 방식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본질, 교회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의 본질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성경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면 초대교회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왜요? 무엇 때문에? 놀라운 건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리더십이 탄탄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서 호감을 샀던 이유는 그 모임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삶이 영향을 준 것이지 어떤 시스템이 영향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론과 지식이 전달되지만 그것이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꼭 따라와야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삶이라는 겁니다. 삶이 수반되지 않는 좋은 말은요, 영향력이 오래가지가 않아요. 제가 어쩌다가 제가 옛날에 했던 설교들을 제가 다시 들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런 날이 있어. 어느 날 막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들으면서 어떤 날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걸 설교라고 했냐. 참 듣는 사람이 대단하다. 이런 설교가 있는 반면에 때로는 들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들으면서 와, 되게 놀라운데? 저 때 무슨 마음이었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막 잘 준비해가지고 어떤 막 지식적인 걸 막 전달할 때 제가 감동받진 않아요. 그 설교에서 느껴지는 저의 삶, 저의 회개, 저의 변화가 그 설교에 들어올 때는요, 제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향받는 거는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영향을 주는 것도 저의 삶이지, 제가 성경적인 내용에 갖고서는 말하면 저희 아버지는 듣지 않으십니다. 제가 교회에 나오고 그 전까지 29살 되기 전까지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눈빛으로는 지냈던 것 같아요. 충청도 사람들. 근데 제가 성경부를 하고 저 아버지한테 꼭 그 말하고 싶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같이 그 말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저 어머니 저를 안아주세요. 고맙다고. 저희 아버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남자 새끼가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근데 좋으세요. 좋으신 거예요. 좋으신 거예요.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제가 또 교회에서 목사로 지낸다고 할 때 저희 아버지는 굳고 반대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 결혼을 반대한 건 아니에요. 결혼한다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랬으면, 걔가 왜 너랑 결혼한다니? 제가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저의 삶을 좀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달라고. 3년이든 10년이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고. 지금은 너무나 좋아하고 계십니다. 결국 영향 주는 거는요,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3년 전에 일산에 있는데 어찌어찌 돼가지고 제가 통일교회 다니는 대학생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과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냥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그냥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 되게 기대가 됐거든요. 얘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근데 그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무슨 도전 받은지 아십니까? 뭐 통일교회 교리는 걔네들 잘 몰라요. 성경도 잘 몰라요. 근데 시간을 보내면서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과 꿈을 들으니까 되게 영향을 받았어요. 여자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꿈이 있대요. 무슨 꿈이 있니? 가정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자기는 정말로 올바른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걸 도와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아이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교육받는 게 중요한지를 자기는 느끼기 때문에 아이들을 정말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놀라웠어요. 보통 아이들 20대 우리 대학생 애들 요들 보면은 뭐 먹고 살지 걱정하고 있는 애들인데 걔네들은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확신이 어디서 나왔을까? 쟤네들은 어떻게 저런 확신을 가졌을까? 궁금했어요. 물어보니 우리는 뭐 이단이다, 뭐 성경적으로 옳지가 않다, 엉터리다, 뭐 교주가 있네, 밖에서 많은 얘기 하지 않습니까? 걔들은 신경 안 쓰더라고요. 마치 뭐 그런 거예요. 해외 나가면 항상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니네 괜찮아? 왜요? 북한 있으니까. 그럼 전 이야기합니다. 나는 휴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데 살고 있어. 그런 일 하거든요. 신경 안 쓰잖아요.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 부모들이 자기들한테 어떻게 하는 일 보면서 그런 확신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도전이 되었어요.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어요. 우리는 밖에서 뭐 사입이다, 틀렸다, 옳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들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참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들의 삶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지냈는지. 공부를 가르치는 제가 참 얘네들 놀라운데 그런 마음을 가져갈 정도로 그들에게 영향을 준 것은 교리가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것도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메시아인지 아닌지 궁금해할 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는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와서 말씀하신 게 구약의 모세 율법부터 메시아가 어떤 건지 막 풀어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걸 보고 너희들이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또 자세히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정말로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써 올바른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올바른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않는 한요 우리는 영향력을 주시는 사람들이 될 수가 없어요. 뭘로 영향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 한번 해보세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있는 제자들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정말 올바르게 반응해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본인의 생각들을 완전히 십자가 아래 내려놓지 않으면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뭐라고 평가했는지 지옥의 땔감이다. 그 정도예요. 지옥은 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방인은 땔감밖에 안 된다. 그 정도로 우월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에게 바울이 이런 말하는 거 이게 쉬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건 무엇인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판단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이 마음들을 내려놓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면은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비난, 서로에 대한 판단, 서로에 대한 정죄함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공동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꼭 교회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20절.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십니다. 모퉁이돌. 모퉁이돌이 뭡니까? 코너스톤이라고 하죠. 정말 모퉁이에 있는 돌이에요. 예수님이 모퉁이가 돌이 된대요. 이 모퉁이돌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는 머릿돌이라고도 합니다. 저기다가 뭐 연역을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건 정말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건물을 지을 때 딱 출발점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돌입니다. 저게 기준이 되는 돌이에요. 또 그리고 저 돌은요. 저 건물에서 오는 모든 무게들을 견뎌야만 되는 그 튼튼한 돌이 되는 것이 저 모퉁이 돌입니다. 그러기에 모퉁이 돌은요. 많은 중량도 감당해야 되고 또 기준도 만들어줘야 되고 또 연결도 시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돌입니다. 이 이야기는 뭔지 정말 예수님의 공동체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겠죠. 여러분의 가족의 중심은 오늘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소그룹은 누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취미 생활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중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무엇이 주로 이야기되고 있나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많은 문제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가장 경계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란 말 쓰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 교회예요? 맞습니까? 보면은 뭐 유명한 교회도 많잖아요. 뭐 우리 교회, 우리들 교회 뭐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죠. 무슨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죠?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교회에 좀 네가 책임감을 좀 가져. 주인의식을 좀 가져.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주인의식 갖지 마세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의식은 뭔지 아십니까? 주인의식이 아니에요. 반대로 종의 의식입니다. 섬기는 의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로가 각자가 저 모퉁이 돌도 되고 싶은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내가 모퉁이 돌이 될래? 내가 머릿돌이 될래? 나를 기준으로 보여?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일산에 있을 때. 저 모퉁이 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저도 모르게. 모든 책임을 내가 다 끌어안아야 된다. 내가 버텨야 된다. 내가 견뎌야 된다. 버티고 견디다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병나요. 병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동체라면 우리 공동체의 중심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에요.
잘생긴 사람도 아니에요. 저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것은 목사님들도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그 무게를 견디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모퉁이돌도요, 예수님이에요. 때로는 남편이 그걸 다 감당할 때가 있고 아내가 감당할 때가 있고 때로는 아이들한테 감당하게끔 시킬 때도 있어요. 옳지가 않습니다. 가정의 모퉁이돌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소그룹의 모퉁이돌도 리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모퉁이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조직은요, 공동체는요, 망가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도요, 모퉁이돌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내는 순간 그 삶은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퉁이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여러분의 가정에 모퉁이돌은 과연 누구인가? 무엇인가? 예수님 이외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요. 모퉁이돌 21절부터 22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내용이 나오는 게 저런 거예요. 뭐 서로 연결되었다, 잘한다, 시제가 무엇냐, 뭐 진행형이냐, 뭐 현재 분사냐, 현재 완료냐, 많은 이야기를 씁니다.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뭐냐면요, 그냥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다 필요 없고 그냥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결되어 온 거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거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뭔지요? 예수님의 공동체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이 계속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완성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미성숙하다면요, 그건 정말 올바른 공동체라서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교회가요, 완벽한 게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계속해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완성될 수가 없어요. 미성숙하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떤 부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미성숙하다?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은 뭐냐면요, 성장하지 않고 있는 게 부끄러운 것이지 미성숙한 게 부끄러운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완벽해지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연결시키시고 주님 안에서 계속 자라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성장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장하고 계십니까? 요즘 성장하고 계십니까? 좀 부담스럽습니까? 전 부담스럽더라고요. 누가 와서 요즘 성장하고 있니? 요즘도 성장하고 있는 게 뭐니?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근데 정말 필요한 질문이에요. 제가 요즘에 가장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뭔지 저와 아내와의 관계예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물론 문제 있을 때도 있죠. 싸울 때도 있죠. 근데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나와 내 아내의 관계가 성장하고 있는가? 박재 목사님이 오시고 베이너 목사님 부부가 덴버에 갔다 오실 때 박재 목사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노 애자 부부 관계가 되게 많이 성장할 거야. 되게 격려가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 갔다 오신 다음에 계속 하는 말이 뭔지, 계속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어. 그 말을 듣는데 되게 격려가 되는 거예요. 아,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삶에서요, 어떤 관계에서요, 아이들과 관계든 부부 관계든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든 관계에서 성장하는 걸 멈추는 순간요,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그냥 직장생활 하루하루 하는 거지, 그냥 버티는 거지, 그것만으로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내가 과연 어떤 분이 성장하고 싶은가, 내가 오늘 변화하고 싶은가, 내 부부관계는 변할 거라고 내가 성장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그 기대와 희망이 없으면요, 삶이 너무나 재미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여러분이 결혼한 사람이라면은 나와 아내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아니에요. 내가 가자는 기대예요. 내가 가자는 변화예요. 상대가 어떻게 변하길 바라는가? 답이 없어요. 내가 어떤 부분이 바뀌고 싶은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게 예수님 안에 있는 공동체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변화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부분 미션이거든요. 그것이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에게 제가 요즘 들어 설교할 때마다 도전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성장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한번 가져가 보세요.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꿈을 가져가 보세요. 내가 어느 부분이 성장하면 좋을까? 내가 어느 부분이 바뀌면 좋을까? 그런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는요,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내가 어떤 부분이 바뀌면 좋을까? 내가 어떤 부분이 성장하면 좋을까?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예수님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격려하는 것이 예수님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자리에 모여있다 하더라도요, 공동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순간 이 공동체는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순간 여러분이 속한 그 어느 곳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그것은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나애가 성장하고자 하는 기대를 여러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21절, 22절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말들이 있어요. 뭔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연결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는 것도 주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것 중요합니다. 서로 성장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 주체가, 그 장소가 그리스도 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연결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학연, 지연, 혈연, 사람 중심으로 연결됩니다. 때로는 술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죄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로 연결되면 굉장히 끈끈해요. 한번 죄를 짓고서 연결되잖아요. 그 관계는 아주 끈끈해요. 죽을 때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관계로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만든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논리나 지식이 아니에요. 삶입니다. 오늘 삶에서 실천되지 않는 믿음은요, 저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내 삶이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걸로 연결되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걸로 연결될 수 있어요. 취미생활로 연결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연결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변화와 성장에 대한 기대를 한번 가져가 보세요. 두려울 수 있습니다. 부담될 수 있어요. 그러기에 더 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태도, 성품, 그 무엇이 되었든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져가 보세요. 그러지 않으면 삶이 너무 재미없어요. 뭘로 재밌게 살 겁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재미, 우리 그것 때문에 시작했잖아요. 그 재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 느껴보고, 그런 계획을 세워보고, 또 나눠보고, 서로 도와주고, 기도하고, 손가락질 대신에 서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